저번 주에 뭐 했었죠? 지혜와 불이. 호크마였죠. 지혜가 호크마였고요. 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해서 지혜가 이 사람들 중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로 거두어져 올라갔다. 그 자리에 불의가 왔는데 사람들은 불의를 막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불의가 차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불의를 그냥 앞서서 찾아서 불의가 땅에 내리는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막 흡수되게 하고, 그리고 온 땅을 덮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덮이잖아요. 온 땅을 덮는 다 덮어버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불의가 창궐하게 되었던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불의는 히브리 말로 크게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아본이에요. 아본은 아인, 바브, 눈, 소피트. 근데 오늘 아본은 바브를 2개 넣기도 하고 바브를 1개 넣기도 해서 이건 아본.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꼬이고 뒤틀리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상태, 인간의 뒤틀린 상태가 바로 그 아본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동시에 아벨,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보면 그 헤이를 뒤에 붙어가지고 아블라라고 해서 그것도 불의로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헤이 동사가 붙은 이 불이라는 아블라라는 아인, 바브, 라메드, 헤이, 이게 이제 여성형의 불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아블라라는 이 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53회가 나타나는데, 대충 정리하면 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할 때 그런 불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음에 뭐 불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 죄악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요. 영어로는 iniquity잖아요. 근데 그런 또 그 입술에 불의함이 있느냐,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느냐, 뭐 이런 단어로도 쓰고, 너의 혀로부터 이 아블라, 이 불의가 나온다 이렇게 나올 때 한글 성경에는 악독이 나온다 이렇게 악독으로 번역하게 됐어요. 비뚤어진 상태가 혀에서 나온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입술에서 나온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브네이 아블라라는 단어도 나와요. 불의한 자손들, 악한 자손들, 악한 종류의 사람들, 뭐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이 타락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몇 군데 묘사하는 것 중에 에스겔서 28장에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너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원래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 어떤 부류였죠? 너는 덮는 구름이며, 이래 한글 성경에 돼 있죠. 원래 사탄은 케루빔, 우리 한글 성경의 그룹이죠. 케루빔의 하나였었어요. 케루빔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둘려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그 천사가 케루빔이거든요. 사탄은 원래 케루빔이었었죠.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28장 15절에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아블라가 드러났도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아블라가 저번주에 했던 호크마가 나간 자리에 비집고 들어왔던 그 아블라죠. 그리고 28장 18절에도 보면 너의 무역이 불의함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역이라는 건 너가 뭔가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거래가 아블라, 불의하다, 삐뚤어진 거래다. 이렇게 사탄의 타락을 묘사하는 에스겔서 28장의 9절에서 이 사탄을 아블라했다, 아블라를 행했다, 아블라가 드러났다. 너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블라 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 15장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악을 행하기를,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물을 마심같이 불의를 마시는 자라는 뜻이,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아블라를 땅에 흡수하게 되었던 그런 이미지들이 물을 마심같이 불의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잠언 22장 8절에도 보면 이 악도 아블라예요. 아블라, 불의함, 삐뚤어진 것들을 자꾸 뿌리는 자는 결국은 재앙이 결과로서 거두어지게 되겠다. 이게 잠언 22장 8절이고요.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을 가는데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또 죄를이 아블라타예요. 악이라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무엇을 거둔다는 거야? 삐뚤어진 열매들을 거둔다. 이게 호세아서 10장 13절의 말씀이고요. 미가서 3장 10절에 보면 멸망 직전에 이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로 시온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래 할 때 이 죄악이란 단어가 아블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말 삐뚤어지게 잘못되게 불의하게 건축하고 있다. 이런 아블라라는 단어인데 아본이라는 단어도 불이라는 단어지만 이니퀴티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 아블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여성형으로서 쓰이고 아본하고 아블라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전하게 지음받았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할 때 이게 아블라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지혜 호크마와 아블라를 우리가 비교했었는데 사실은 또 이 호크마가 지혜가 루아흐라 그랬죠. 근데 이 호크마를 또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쉐키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는 중에 쇼켄 예루샬라임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쇼켄은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거하다, 거주하다. 그냥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완전히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쇼켄입니다. 샤칸입니다. 그 쇼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하는 거죠. 쉐키나이신 그 하나님이 쇼켄 하시는데 그 쉐키나이신 하나님이 쇼켄 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은 이제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고 하지만 우리는 처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모세의 장막 같은 경우는 그는 오헬, 모에드라고 하기도 하고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쉐키나라는 뜻은 어쨌든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거하기를 원하신다.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에 쉐키나라 이름과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함께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우리가 오늘 에녹 3수를 조금 볼 건데요. 에녹 3수에서는 지혜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난 그 모습하고 똑같은 아주 비슷한 장면을 뭐로 표현하냐면 쉐키나가 떠나 올라가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볼게요. 8장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영이신 하나님이 땅의 어느 곳에 내려와서 쇼켄하던 장소가 미시칸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 역사 안에서 미시칸이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제일 처음 딱 떠오르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지은 게 이게 미시칸의 기능으로서 지어진 거죠.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내려왔죠. 구름이 쫙 깔리고 이 쉐키나가 미시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 그 분 자체를 바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분 때문에 생기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그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 생기게 되는 영적인 이 빛과 충만함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언제까지 갔을까요? 언제까지 가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 성막 맞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미시칸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미시칸 안에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요단강까지 건넜죠. 그리고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땅 분배했던 실로에 이 미시칸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때 미시칸의 단순히 텐트만이 아닌
반 건축물이고 반 텐트인 모양으로 이제 미슈칸이 약간의 형태를 바꿨지만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의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사사시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고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 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조금 미신적인 방식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근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뺏겼죠. 그때 언약궤가 뺏겼고 전쟁에서 죽었고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보고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너무 충격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타이밍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출산을 하는데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됐죠. 실로의 성막에 있던 그 법궤가 빼앗겼고 이제 적들에게 손에 넘겨진 그 상황 속에서 이카보드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사실은, 맞죠? 그래서 언약궤가 뺏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를 모시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죠. 다윗의 장막 안에서 두려움 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레위인들과 이 예배자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리고 좀 영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남유다가 잘못된 왕들이 계속 들어섰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 않다가 에스겔이 제2차 포로 때 에스겔 잡혀갔잖아요. 주전 597년, 물론 이 연도에는 약 1, 2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605년 정도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여호야김이었죠.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야긴 왕과 왕비와 예루살렘 거민과 용사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제3차 586년 정도에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왕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낮고 천한 이 국민들, 글자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1차, 2차, 3차의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근처에서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거기에 한 방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더니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털 한 줌을 잡고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지금 8장 2절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로 끌어올리더니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에스겔이 갑자기 어디로 확 옮겨져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공간 이동을 했겠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냥 순간 이동을 한 에스겔이 성전 북쪽에 먼저 딱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벽에 온갖 종류의 우상을 새겨놓고 그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우상, 이런 단어가 나오죠. 8장 3절에.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 1장에서 사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때 그발 강가에서 본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생물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것도 보고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도 들었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 보이냐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격발시키게 하는, 분노케 하는 우상 숭배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성전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셨다. 이걸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지금 한 4번 정도 더 성전 안쪽으로 점점 접근하면서 더 심각한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성전 뜰에 있는 방에 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을 무너뜨리라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벽에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과 그런 혐오스러운 곤충들 그리고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때 존재하던 온갖 종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벽에 그려놓고는 70인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그 향연이 구름같이 하늘에 올라가게 한다. 이건 뭐냐면 우상을 모셔놓고는 우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 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해놓고는 8장 14절 15절 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탐무스 앞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해놓고 8장 16절에 성전 안뜰에 성전 문 앞에 25명이 서 있는데, 근데 사실 성전 문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나요?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25명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는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강포로 하마스로 땅을 채우고, 강포라는 이 폭력과 포악함과 폭행과 테러 같은 이런 것들로 이 땅에 채워지게 이 리더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방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해 버리고 강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 노를 격동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에 우상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바르게 지도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하고 있던 상태.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의 다른 곳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고, 그리고 대놓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하고, 그렇게 성전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소를,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우리 가증하다 할 때, 가증이라는 건 증오하고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증이라는 건. 다니엘에게 이른바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에 서는 것을 보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도망치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스 시대 때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로 제사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성전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말하는 건 사실 1차적으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근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그때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증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바머네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오바마가 완전히 네이션을 가증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묘사들이 지금 사실은 1차 성전 시대 때도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모습이 언제 또 있었냐면 홍수 이전에 이런 모습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제 이런 모습이 또 있을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쉐키나가 떠나버리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쉐키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참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뭐가 올까요? 수치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빼앗김, 약탈이 들어오고 거룩한 곳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그래서 이제 이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18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먼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요. 18장 3절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컬처도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컬처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는 레위기 18장에 그 이후에 뭐 계속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온갖 종류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를 넘어선 음란함. 입에 담기에 좀 그런 민망한 그런 종류의 음란함들을 쭉 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더럽혀 가지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스스로 토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뭐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땅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주는 누가 저주받았어? 땅이 저주받았어. 그리고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어.
그렇죠? 거꾸로 간다면 만약에 사람이 회복된다면 뭐가 회복될까? 땅이 회복되고 만물이 기뻐하겠죠. 근데 지금 중국 그러잖아요. 네. 북한도 자연 세계가 기뻐하고요. 동물 세계가 기뻐하고 식물 세계가 기뻐하고 우주가 기뻐할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묘사 보면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기뻐하라, 만물이 춤을 춘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안에 들어와 있던 이 대속죄일의 욤키푸르 때 그 인류 안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그것,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했지만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완전히 인류 안에 뽑아내지지 않았던 그거를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특별히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 바로 대속죄일 타이밍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시 이토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글 성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시 이토라는 말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란 뜻인데, 택함 받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사젤의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죄의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아자젤로 정가시켜 버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사람이 음란하게 행하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가증한 풍속들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혐오하고 하나님이 증오하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이집트의 컬처들과 또 이 가나안 땅의 컬처들이 가나안 땅 경계 안에 뭐까지 포함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라사,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 들어갑니다. 맞죠? 이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 온갖 종류의 신들, 그렇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음행을 합법화시키는 법관들과 이 모든 온갖 종류의 음행들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들과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로 집어넣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컬처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장면들 다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8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는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에스겔서 9장에 가면은 천사들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준비하라는 뜻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 놓고는 먹그릇을 가진 어떤 서기관 천사 한 명을 불러요. 그래서 그 서기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많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천사를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이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읍
성소에서 시작할 차리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뭘 시작했단 말이죠?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전염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하게 가이사랴에서 교만하게 강의하다가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하니까 교만해져가 육질거리다가 벌레 먹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원래 합니다. 먹기도 죽는 느낌. 네. 그거는 거의 시체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또 때로는 영적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육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나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나갈 준비하시면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떠나기 직전에 잠깐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천사, 너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마에 표를 하고 그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성소에서부터 시작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표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666이라는 표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장과 11장은 성전에서 머무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쉐키나가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 갔다 감람산에서도 올라가 버리는 이 장면이 10장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까지 나왔다는 게 지금 나갈 준비한다는 것이죠. 떠날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남은 자 이마에 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점점 떠나면 수치와 모욕과 진멸과 멸망과 이제 약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가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으로 정체가 뜰에 가득하고 그룹들이 달려갈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그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는 그 다음에 단계는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까지 나온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11장에 가면 결국은 22절 그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고요. 동물통에서 나왔고 이제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 동편산은 감람산이죠.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하늘로 거두어져 올라갑니다. 쉐키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네, 물론 이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동문을 통하여서 동편산에서 동편을 지나서 동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죠. 이것은 이제 그것이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전 586년 정도, 7년 정도에 예루살렘을 수개월 동안 둘러진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여전히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호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수개월 동안 둘러진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뚫고 들어와서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제1차 성전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는 더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든지 이런 때와 비슷하다는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고대 시대 때 히브리어 타브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표시를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마에 타브 표시가 된,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된 그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이 중보해도, 그 중에 있어도 그 사람 스스로의 자기 생명은 구해도 예루살렘 못 구한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14장 2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 네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바로 사나운 짐승과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 십자가 표시가 있는 자,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특별히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성도들까지 가증한 일로 더럽혀지고 가증한 일로 타협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네 가지 뭡니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이 에스겔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천사들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에녹 3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에녹 3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홍수의 세대가 죄를 지었고 그들의 행위에서 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그들로부터 옮기셔서 높은 하늘들에서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비하신 분은 잔인하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에녹의 승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승천 직전에 홍수 세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서 말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이 방법들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4장 4절. 모든 무리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노새들과 그들의 가축들과 세상의 모든 새들과 거룩한 분께서 대홍수들의 물들로 그들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멸망시킨 모든 것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가증한 죄, abomination. 여기서 지금 온갖 종류의 음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음란은 항상 뭐와 연결됩니까? 영적인 음란인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고요. 영적인 음란인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실제적인 몸의 육체의 음란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홍수 전에 이렇게 아내들을 막 바꾸고 아들들, 가족들끼리도, 그리고 동물, 말들과 노새들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새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넘지 못할 선을 다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다. 4장 5절.
이 때문에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의 생애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오는 세상까지 그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께서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나를 왕자와 주권자로 임명하셨다. 네. 여기서 오는 세상은 뭔가요? 이 홍수 전의 입장에서 오는 세상은 홍수 이후의 세상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올람 하바, 히브리 말로 올람 하바 하면 이거는 이제 메시아닉 킹덤,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세라고 하는데 올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그 시간에 세 명의 섬기는 천사인 우자, 아자, 그리고 아자엘이 내 앞으로 나와서 높은 하늘에서 나를 상대로 혐의를 제기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말하길, 처음에 있던 자들이 당신 앞에서 아름답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 내가 품고 갈 것이며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네.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이 저렇게 범죄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럴 거면 하나님 인간들 만들지 마세요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들을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그들을 구속할 거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들의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내가 구할 것이야,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구속이 불구속이 아닙니다. 네,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그분 앞에서 말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온 에녹이죠. 방금 전에 사람 만들지 말라고 홍수 심판 전에 지금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타락을 하고 땅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전에 천사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에 천사가 그러려면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천사가 말한 게 맞지 않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녹이 땅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녹이 하늘에 올라오자마자 이 천사들이 아자, 우자, 아자엘은 이제 아자세라고 같은 이름인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우주의 주제시여, 이 자는 무슨 자격으로 높은 곳들 중에 높은 곳까지 올라옵니까? 그는 대홍수의 시대에 멸망했던 자들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까? 무슨 권리로 궁창에 있습니까? 다시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내 말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사람을 더 즐거워한다. 그런즉 그는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너희들 위에 왕자와 주관자가 될 것이다. 에녹이 하늘에 올라온 거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다 합해도 이 한 사람이 나를 더 즐거워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즐겁다. 이렇게 하고 이 에녹이 바로 천사들 위에 군주와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4장 9절. 그 즉시 모두 일어섰고 나를 만나기 위해 나와서 내 앞에 엎드려 말했다. 천사들이 당신의 창조주가 당신에게 베푼 은총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행복합니다. 10절. 그리고 나는 작고 날과 달과 연수로 보아 그들 중에서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젊은이라고 부른다. 에녹이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악한 시대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에녹서 5장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분께서 첫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셨을 때로부터
쉐키나는 생명나무 아래 한 케루브 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섬기는 천사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온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서 궁창으로부터 여러 무리로 나뉘어져서 하늘로부터 캠프들로 나뉘어져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사람과 그의 세대는 쉐키나의 찬란한 빛의 형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동산의 문 밖에 앉아 있었다. 쉐키나의 광채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로질렀는데 태양의 구에서 나는 광채의 36만 5천 배였다. 그리고 그 쉐키나의 광채를 사용하는 모든 자는 그에게 어떤 팔이나 모기도 머물지 못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어떤 고통도 받지 않았다. 어떤 악한 영들도 그 위에 힘을 가질 수 없었고 그를 상하게 할 수도 없었다. 거룩하신 분께서 그 동산에서 에덴에서 그 동산으로, 그 동산에서 궁창으로, 궁창에서 에덴으로, 에덴의 동산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 모든 자들은 그의 쉐키나의 광채를 지켜보았고 그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아직도 여전히 그 에덴 동산, 에녹스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에덴 동산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분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 가까이에서 쳐다보면서 이 쉐키나의 광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에덴에서부터 땅 동산, 그리고 땅 동산에서부터 또 저 하늘 저 궁창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흐르는 것, 광채를 내는 것들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5장 6절 시작.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에노시의 세대의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러했다. 그랬다라는 말은 쉐키나의 영광이 아직까지는 그 동산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5장 7절 에노시의 세대는 무엇을 했나? 그들은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서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가지고 와서 산과 언덕처럼 무더기로 쌓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것으로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우상들을 세웠다. 그 우상의 크기는 1000파라쌍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 달, 행성, 별자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들을 우상들 좌우편과 앞에 두었다. 심지어 거룩하신 분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사용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그들 안에 무슨 힘이 있었나? 끌어내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마법을 가르친 우자, 아자, 그리고 아자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것들을 끌어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그 섬기는 천사들은 그들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세상의 주제시여 당신은 사람의 자녀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마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 에노시라고 하고 있다. 에노시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에노스를 말하는 것이죠. 왜 당신은 높은 하늘들의 가장 높은 곳을 떠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거처와 가장 높은 곳에 아라봇 라키아에 있는 높고 높이 들린 보좌를 떠나버리고 우상들을 경배하고 당신의 우상들과 동일시 여기는 인간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땅에 있고 우상들도 땅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상들을 경배하는 땅의 거주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곧 바로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의 쉐키나를 땅으로부터 그들 중에서부터 들어 올리셨다. 그 순간 섬기는 천사들과 수천의 진영들과 수많은 군대들에 있는 천군의 무리들과 아라봇의 하늘 군대들이 왔다.
그들은 나팔들을 가져왔고 쇼파르들을 그들의 손에 쥐고 여러 종류의 노래들을 부르며 쉐키나를 둘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기록된 대로 그분은 높은 하늘들까지 올라가셨다. 계속 읽읍시다. 6장 1절.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하늘 높은 곳에 들어 올리시기를 갈망하셨을 때 그는 먼저 그 군주 여호와의 아나피엘을 보내셨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그들의 눈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옮기셨고 영광스러운 섬기는 자들인 불수레와 불말들 위에 큰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들어 쉐키나와 함께 그 높은 하늘들로 올리셨다. 네. 그래서 이 홍수 직전에 에덴 동산이 아직까지는 에덴 동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아직 거두어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쭉 퍼지는 상태. 근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뭐랑 매치가 되냐면 에스겔 성전의 상태랑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 올리면서 에덴이 하늘로 쑥 걷어져 올라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지구 곳곳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올라가고 나서도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500년이 더 지나죠. 500년이 더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심각해지고 깊어졌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노아 같은 사람의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절대 다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노아나 뭐 라멕은 일찍 죽었으니까 무드셀라와 노아 이 아들들 몇몇 막 빼놓고는 그 전 세계가 다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위기로 컬처로 가득 차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패턴을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1차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을 우리가 에스겔서 통해서 봤는데 이것이 사실은 홍수 전에 에덴 동산이 해체되는 과정하고도 패턴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제2차 성전에 파괴되는 과정도 동일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이 땅에 가득 채워 놓고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까지 세워지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쉐키나가 하늘로 거두어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면 정말 노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와 좋다.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우상 숭배가 창궐한 그 시대. 그거를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영광이 떠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영광이 떠날 때 이제 에녹이 승천하기도 했는데 영광이 떠나면 수치와 심판이 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과 멸망 후에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포로 상태나 이런 힘든 억눌린 상태 가운데 나라 없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이 잠깐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크다시 메아트예요. 메아트는 시간적으로도 조금의 뜻도 있지만 뭐 어떤 리트 작고 적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고 멀리 떠나가 있는 이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미크다시 메앗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크다시 메앗이 된다는 것은 나의 영광이 그들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는 그런 가증한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준비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크다시 메앗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토라포션 저번 주 토라포션에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해라.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 소견대로 해도 일단은 하나님이 약간 여유를 주시면서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거꾸로 생각하면 성전이 있다가도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성전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미크다시 메앗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이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두워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미식한이 되고 그리고 그 드웰링 플레이스를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내 삶이 그것에 동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미식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드웰링 플레이스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예배 가운데 계속 그런 선포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작금의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외치고 연합을 만들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진짜로 찾고 싶으신 것은 이것이 너무 불의합니다. 이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온전하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미식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그런 사람은 노아처럼 주님 안에서 계속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찾는 한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많이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셋째,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금 시점인데 엄청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이 딱 들어와서 거주할 그곳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간절하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마음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당신의 영광이 내 안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발견해야 될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고 그 영광이 나를 완전히 덮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세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에녹같이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여호와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주님, 당신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당신의 영광이 머물러서 그 영광을 운반하고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그 나의 영광을 계속 운반하며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은 나에게서 그 은혜를 발견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눈 사이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충만하게 주님의 스스로가 쉐키나로서 하나님 그 미식한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면서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진짜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내 영광이 직접 머무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는 지금 그 한 사람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 한 사람에게로 내가 머물 것이라고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미식한 그 한 사람, 그 한 장소,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원합니다. 주님, 밤이 하나 저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오십시오. 영광으로 하나님 오십시오. 머무십시오. 오셔서 나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미식한이 되기를 우리가 각자 다짐합니다. 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에덴의 동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